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려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관악구 행운동에 있는 우리 해오름교회 우리 최낙준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리 연보를 바친 분이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순희 권사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쓰셨네요. 박정미 권사님도 역시 소원을 썼고, 김응래 정경선 장로님과 권사님 네 분께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각 개인을 만나 주옵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올 때 무거운 마음 가지고 왔지만 내려갈 때 춤추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 결단하는 은혜, 열매 맺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모두 21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목요일 날 저녁 시간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5개 장을 전날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성령에 관한 말씀은 14장과 16장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전도할 때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고쳐지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믿어지는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성령을 받아야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면 죽을 병든 사람도 고침을 받게 되고 하여튼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죽어도 안 되는 일들이 성령으로 됩니다. 아멘. 자,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보혜사란 말은 한문이에요.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 그게 보혜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란 말씀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보혜사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속에 계시겠고 영원토록 너희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보혜사를 헬라 원어에 보면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하거든요. 파라클레토스는 도와주기 위해서 내게로 부름을 받아 오신 분,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나 있지만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생활 내가 다 훤히 보고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야, 이게 놀라운 일이네요. 옛날 엘리사는 아람 나라 왕실에서 하는 이야기 다 듣고 있었죠.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차원 높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요. 그래가지고 판값을 하나님께 가져왔는데 이게 전부냐 물으니까 네, 그리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감춰놨는데 그 부부가 거짓말하는 그 순간 어찌 너희가 사람 앞에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다 하고 책망을 하는 순간에 그 두 부부가 그날 죽잖아요. 참, 이게요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데, 그래서 성령에 대한 다른 별칭들이 많죠. 뭐 주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뭐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뭐 성경적도 많고 성령님에 대한 호칭도 많아요. 제 호칭도 꽤 많아졌어요. 제가 지금 이 단상에 있으면요 나를 강사라고 불러요. 저희 마누라는 나보고 요보라고 불러요. 우리 삼남매사는 나보고 아빠라고 불러요. 내가 대학원에 강의를 나가면 나를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내가 책을 쓰면 저자라고 불러요. 호칭이 많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호칭도 많고 별명도 많고 하여튼 상징적인 것도 많아요. 아멘.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 때 이제 무인도라는 그 무인도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환상이 열려요. 그래서 그 환상 속에 나타난 천국과 지옥, 말세에 되어질 비밀을 다 받아 쓴 게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요,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분에게는 7개의 뿔이 있고 7개의 눈을 가지고 그것은 또 7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7개의 뿔을 갖고 계시대요. 뿔은요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예수님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예. 천하장사 옛날 이만기 때 내가 시험 많이 봤는데 지금 장사가 바뀌었어요. 예. 옛날 김열 선수 박치기 해가지고 그 레슬링 뭐 1등 하던지 지금 레슬링 챔피언 바뀌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장수도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안 바뀌어요. 아멘, 아멘. 능력자시고 7개의 눈을 갖고 계시대요. 그런데 그게 바로 7의 영이래요. 야, 이 7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눈이 7개다. 아니, 주님의 눈이 7개다. 성령님의 눈이 7개다. 나는 눈이 2개밖에 없는데 주님은 눈이 7개나 갖고 있다. 어디를 보실까? 아하, 좌우, 전후, 상하. 6개잖아. 그 다음에 속중심. 그럼 7개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아람말로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예, 데오는 하나님, 코람은 뭐뭐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신전의식으로 항상 살아야 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하리까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신전의식이야.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 나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있어. 그런 의식으로. 야,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 무식하고 살아요. 나의 마음, 씀씀이, 말하는 것, 대화하는 것, 하여튼 언행심사 전체를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또 7영이래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성령은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모사, 뭐 전능자, 하여튼 여러 가지 완전한 영이세요. 아멘.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부흥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목회자 교회가 부흥되고요, 성령 받은 장로님이 정말 봉사하고요, 성령 받은 권사님이 기도대장 되고요, 성령 받은 집사가 전도하게 되고요, 하여튼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우리가 온 이유가 있어요. 성령 충만, 재충만. 아멘, 아멘. 중요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을 보면요, 항상 육신적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셨네, 이 능력 이 권세면 우리 로마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려 됐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할 때가 이때니까 막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탈을 쓰고 뭐 이런 운동 저런 운동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아요. 예. 나라 민족 회복하는 거 너희 알 바 아니래. 알 바 아닌 것은 알려고 그러고 알아야 할 것은 관심이 없네. 성령 받고 전도해라.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 저희들의 관심은 우리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정부로부터 이 식민 통치하에서 언제 벗어납니까? 이때입니까? 뭐 그런 데만 관심이 있잖아요. 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예수님이 잡혀가가지고 지금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갈 때 멀찍이 뒤에서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거기 겨울이라 이제 추우니까 불을 피웠는데 불을 쬐고 있다가 여종이 나와가지고 너도 예수 당이잖아, 예수랑 함께 있었어. 나 예수 몰라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 그것뿐입니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항상 인간적이고 육신적이잖아요.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들려서 나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한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말리잖아요. 사탄아 너는 내대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야단맞잖아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버리지 않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마귀 노릇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넘어져 보지 않고 걷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다 베드로도 보면 다스게 좋아하고 그냥 잘난 체하고 그냥 그러다가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마귀 노릇하고 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변화되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저희들의 모습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태인들이 그 제재된 우리들 가만두겠어? 이제 우리 잡아 죽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밤에 그들을 가서 만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불안이 떨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이요. 평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단잠을 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방에 가면 한의사들이 건강을 체크하는 3쾌가 있잖아요. 3쾌 알아요? 쾌식, 밥맛 맛이 있어서 꿀맛 같아서 그냥 막 맛있게 먹는 거. 누구든지 나 밥 한번 사주면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볼 수 있고, 밥맛 없는 사람 밥을 사봐. 그러면 밥맛이 돌아올 거야. 얼마나 내가 맛있게 먹는지 몰라. 내가 오늘도 지금 아침 식사하고 오면서 여보 너무 맛있다, 꿀맛이네, 고마워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헬레 좋아하더라. 아내들은요, 남편이요 잘 먹었다 맛있다 그래야 기분 좋아해. 아멘. 자기 아내도 기쁘게 못하는 주제가 누구를 기쁘게 하겠어. 그냥 나는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별명이 해주기야. 맨날 해주게 해주고 웃어. 내가 그 해주기 좀 웃는 바람에 내가 반해갖고 결혼했잖아. 그래서 나도 그때는 우울증 환자였는데 이 해주게 만나가지고 나도 많이 웃음이 늘어나게 됐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새 이 인체과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심리과학도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건강이 이 심리에 있다. 그래서 신경성 질환은 모든 질병의 70%를 차지한다고 의사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3일 전 서울대학교 그 교수회관에 이제 제가 초청받아 갔어요. 거기에 나정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줄기세포의 1인자세요. 이분이 세계 특허 많이 받았고 하여튼 뭐 무릎 관절 이런 아픈 사람들 주사 맞게 해가지고 낫게 하고 그런데 참 이분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책을 썼어요. 책을. 그 책 출판 기념 행사를 하는데 일부는 축하 공연이에요. 하여튼 세계적인 성악가가 모였더라고요. 세계적인 성악가. 내가 그 노래 듣고 너무 감동이 받았는데 국회의원, 무슨 전국 노인회 회장, 뭐 산악회 회장, 하여튼 회장들 다 모였고요. 뭐 교수들, 지도자급이 다 모이는 거예요. 수백 명이. 제가 보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이 나정찬이라고 하는 그분이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하나는 제가 무슨 일로 길에서 만났는데 아니 최낙종 목사님 아니세요? 그때 비가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양복을 입고 있는데 땅바닥에다 무릎을 꿇고 자기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부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 보통 분이 아니다. 서울대 출신이고 박사학위를 받은 수의사인데 우리나라 셀을 개발하고 특허를 받고 그냥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감옥에도 갔지만 나중에 무죄 판결 받고 나오고 뭐 이분에 대한 그 역경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요새 개발한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이제 마지막에 인사 시간이 됐는데 무슨 인사를 하냐면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준 아이디어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늙지 않고 젊게 건강에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난 그 셀 소개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 불신자들도 모였거든요. 이분 전도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가고 기도하는 거 성령 받아서 그래요. 보통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분은 이제 세계적으로 머리가 되도록 주님이 세우겠다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시간에 뭐라고 축복하는지 아세요? 생명수 강에 되어 흐르게 하소서. 에스겔서 47장을 가지고 계속 제가 축복기도 했어요. 나정찬 박사님을 가까이 하신 분들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 받게 하시고 막 다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많이 보내는데도 뭐 아멘을 왜 하는지 몰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뭐 박사가 됐든 뭐가 됐든 무식쟁이가 됐든 상관없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높이셔요. 제가 시카고에 부흥회를 갔다가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운 그 신학교에도 가보고 그분이 교회도 가봤거든요. 이분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자예요. 미국의 역사 중에서 150만 명을 전도한 사람은 D.L. 무비밖에 없어요. 아세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 박사학위를 가졌던 초등학교를 못 나왔던 상관없고 성령을 받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믿어져요. 참 믿어져. 뭐가 믿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나는 살인자야, 나는 주인이야. 그리고 회개하고 울게 된 것은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주님은 내 속에 계셔. 나는 사망 권세를 이겼어. 주님과 함께. 믿어진다니까. 믿어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돼. 믿어져. 믿어보는 믿음 갈등이 많지만 믿어지는 믿음은 기쁨이 충만하고
이 확신에 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예,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고. 크리스천이라는 의미하세요. 그리스도인 두 가지 뜻이 되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참.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크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뭐 사업에 얼마나 잘 되냐, 그런 것은 현상에 대한 관심을 좀 끄시고요, 당신 예수 닮은 사람이야?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적어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를 닮은 나인가 물어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나면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불타는 소원이야.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안 믿는 내 가족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는 아는 일을 할까? 막 그래. 그래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다른 건 없어. 그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푸른 바다 나사님 뭐 멸치 천대 십자가는 져가지고, 이거요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찬송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0절 이하를 보면,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게 그 유태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쟤들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명령이 뭐예요? 위에 계신 분이 아랫분에게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을 말해주는 거, 그게 명령이라고 그래요. 아멘입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해 보니까 사람들이 찬송하는 거나 기도하는 것이 좀 시원찮아 보여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볼로가 목회했던 그 교회였거든요. 아니, 우리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당신들 무슨 세례 받았어요? 우리 요한의 물 세례 받았는데, 아니,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지 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의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랬거든요. 그게 12사람만 모였겠어요? 100명, 200명 모였겠죠?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12사람 정도 됐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믿어진다니까. 반드시 믿어진다니까. 아멘, 아멘. 성령을 받으면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야. 환경을 지배해버리지. 뭐 어떤 분들은 코로나 사태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멘해요. 그것도 회복해야 되죠. 회복은 뭡니까? 본래의 이치로 돌아가다. 그게 회복이에요. 그런데 극복은 뭐예요?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다. 아멘입니까? 오늘 회복을 인해서 극복을 해버려야 돼. 그리고 성령 받기 전에 저희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유대인들,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고 가르치도 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중부정을 뭐라고 배워요? 강한 긍정이잖아. 아멘입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전도 못하게 하면 더 해버려. 마치 팽이가 채찍에 맞을수록 안 쓰러진 것처럼 똑같아.
아멘입니까? 아니 누가 밖에 한다고 예수를 안 믿고 하던 기도를 그만둬요? 그러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막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더 말 열심히 해버려야지. 그래야 극복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담을 뛰어넘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극복이에요. 담을 뛰어넘어 버려.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달려가지고 높이 뛰게 하면 2m 30, 2m 50 못 뛰어요. 그런데 장대를 의지해가지고 뛰면 6m를 뛰어넘어 버려. 우리는 내 힘만 의지하면 한계가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요 무한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하여튼 뭐 형편이 어렵네 그런 거 내색도 안 해버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적응력도 와요. 적응력.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건 적응력이에요. 12절을 봐봐. 12절이 뭐냐면 나는 피난 뒤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뒤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을 다 경험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라는 그게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력이요 적응력. 여러분 뭐 가난하고 뭐 부유하고 아이고 그런 것 때문에 우쭐대고 열등의식 갖는다? 아니에요. 우리는 굶어도 주를 위해서 굶고 배가 불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배가 고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극복이고 그게 환경을 지배하는 거지. 우리가 높이 떠서 멀리 나는 비행기처럼 돼야 된다니까요. 성령을 못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제가 오면서 주님 이게 오신 분들이 누구예요? 뭐 와요? 추운 겨울에 이 영하 6도인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기도원에 가면은 뭐 일반 교회도 다르게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고. 제가 내 인생 중에 자살을 2번 생각했어요. 한 번은 고1 때 염세주의 철학자 소펜하워가 쓴 죽음의 철학이라는 책을 읽다가 그게 원래 염세주의잖아요. 염세주의. 세상을 부정으로 보는 거예요. 태어난 것이 불행이고 사는 것이 고생이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살아야 이유가 없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지, 아빠는 술독에 빠져 살지, 집은 가난하지, 빚에 쪼들리지, 칠남의 자녀들은 학교 다니다 중단을 하지. 뭐 이거 아이고 살아야 이유가 없어. 그때 한번 자살을 했고 자살을 생각했고 2번째는 내가 폐결핵을 앓게 돼요. 그리고 12장 궤양과 만성염과 장염과 신장염, 그 다음에 면역력 저하, 그 다음에 저혈압, 뭐 우울증, 불면증 등 7가지 합병증이 와가지고 14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했어요. 내가 14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현대의학은 당신의 치료 불가능하다는 판명이 나요. 그때 자살을 또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가룟유다 설교하더라고요. 가룟유다가 예수 팔아먹고 괴로워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자살했는데 자살도 살인죄에 해당되며 지옥 간다는 설교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설교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면 꼭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자살하면 지옥 가! 그런데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놀랬겠어. 나 그날 자살하려고 세코날이라는 수면제를 33알까지 모으고 있었거든요. 40개만 모으면 내가 이제 자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설교 듣고요 충격을 받아요. 난 그때 기본적인 믿음은 있었거든요. 성령은 못 받은 상태지만. 그래서 제가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판명이 왔어요. 왜냐하면 저혈압에 면역력이 다운돼가지고 8시간 이상을 이게 수면 상태에서 못 견디는 체력이라 수술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뭐 죽는 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죽을 바에는 기도하다 죽겠다. 그리고 죽을 각오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 그래도 내가 목사님이 됐네. 아이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래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엄마 무당 좋아하는 엄마 전도했지, 술독에 빠져서 아빠 전도했지, 최씨가 확 뒤집어 놔버렸지, 개척교회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지. 아이고 이게요 사람의 힘이 하는 게 성령이 하시. 성령이. 여러분, 자살은 아무나 한 것도 아니고 죽을 일이 생기니까 자살도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자살을 써봤어. 자살 거꾸로 읽어봤어. 살자가 되네. 그래서 자살을 거꾸로 읽기로 시작했어. 살자. 아멘. 예. 그래서 이 우울증이 심하면 거의 자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면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내가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개인 상담하고 또 내 경험담도 이야기하면서 주님 만나면 된다, 성령 받으면 된다, 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겁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술 취한 사람하고 유사성이 있거든요. 3가지. 첫째, 말이 많아. 술 취해봐라, 괜히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한다, 술 취하면. 그런데 성령의 불 받아봐,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못 견뎌. 말이 많아, 나처럼. 아멘. 2번째, 겁이 없어. 술 취해봐.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옛날 전기기관차 있잖아요, 석탄에다 불 지펴서 물 끓여가지고 칙칙 폭포하였던 60년대 70년대.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기 언덕에서 올라오는 기차에 한가운데서 야 이 새끼야 서 그러면 기차가 서요. 아니 기차한테 깔리면 죽어요. 근데 이 술바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왔다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새소리에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오전 시간이거든요. 오전에, 아침 시간인데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는 성령 받았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유사성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모습이 있고, 3번째는요, 즐거워요. 술 취하면 근심 걱정 전혀 없다 그러고 혼자 비틀거리고 걸어가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근심 걱정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내까지 것들 부러지 않다 막 그러면서 혼자 춤추고 다니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새소리에 취하기를 바랍니다. 미쳐버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때 성령 불을 받고 미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찬송가 가사를 바꿨어요. 예수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한참 찬송을 부르다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도 미쳤단 말을 들었고 사도 바울도 미쳤단 말을 들었더라고. 나도 그때 한참 미쳤단 말을 들을 때거든. 와, 미쳤단 말을 들어야 정상이네. 아멘입니까? 점잖은 찾지 말고 미친 척 좀 하세요. 아멘.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막 미쳐버리는 거야.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미쳐. 그냥 예배 시간이만 기다려줘. 그래서 먼저 가버려. 새벽기도만 가고 싶어. 철야하고 하고 싶어. 금식하고 싶어. 아멘. 야, 하고 싶어서 하니까 고통이 따르지만 고통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능력으로. 아멘.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지만 성령이 오면 돼요. 되게 하세요, 성령님이.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이제 도래되는데도 다니엘은 하여튼 아직도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통치하던 첫 번째 해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바 예루살렘에 황폐한 지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말씀을 내가 읽고
나다니엘이 그때부터 베옷으로 갈아입고 금식하기를 시작했다. 그 말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동기도 성경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헤아려 보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가 거의 70년이 다 됐네. 그러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기도해야만 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 아멘. 에스겔서 47장 17절에 보면 그리에도 36장에다 36장 47절에 보면 그리에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기도해야 할지라 그 말씀을 자기가 깨닫고 그러면 내가 이제 금식 기도해야 되겠네 하고 3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기도도요 말씀이 생각을 하게 해야만 기도가 되는 거고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참,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임하면 전에 내가 너희 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때마다 일마다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읽었던 말씀이, 배웠던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생각은 운명을 결정지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영의 생각은 주님의 말씀이 다 영의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기도하면 응답이 때로는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잖아요. 아멘 아멘. 야, 제가 에디슨이라는 발명왕이 쓴 전기를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 전기불을 발명한 분이 에디슨이에요. 그분은 천여 가지를 발명했잖아요. 우리 지금 문화생활을 누리는데 그분이 발명한 거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썼냐면 99%의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나 1%의 영감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 참, 1%의 영감이 있을 때 전기가 발명됐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을 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 우주인이 됐든 발명가가 됐든 교수가 됐든 무슨 의사가 됐든 성령 받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영감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게 한다니까. 신명기 28장에 삼가 너희가 여호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면 머리가 되지 전혀 꼬리는 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대로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미국을 한 40여 번 다녀왔거든요. 갈 때마다 제가 감동받아요. september 11 사건 아시죠? 예, 알카에다 거기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9월 11일 날 그 세계 무역생탄 110층짜리 그걸 그냥 불태우고 무너지게 했고 그때 2,800여 명이 세상 떠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4개월 후에 그때 9월 달인데 1월 달에 뉴욕에 이제 부흥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게 그라운드 재료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폭파돼가지고 건물이 잔해가 있는 그 이제 그라운드 재료가 이름이 붙여졌고 제가 거기에 갔더니 소방관 아저씨들의 그 머리에 썼던 저기 모자, 뭐 이 허리띠, 옷 같은 거 막 이렇게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라고 써놨냐면 Grace and Peace to you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안이 그들과 함께 하길 하는 이제 그런 문구가 써져 있는 데다가 커다란 빌딩이 있잖아요. 그 뭐라고 써놓은 줄 아요? 크게 영어로 God bless America라고 써놨어.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차마다 뒤에 성령기를 달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미국은요 자유분방한 것 같아도요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 오면 뭉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깃발 아래. 이게 미국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해군 사관학교에 갔더니 성대가 8,000명이나 되더라고. 아니 무슨 장교 학교 이렇게 8,000명이나 되니까, 아니 오대양을 우리 우방국을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 때문에 8,000명도 모자란다고. 그 말을 내가 듣는 순간에 미국은 위대하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 자기만을 챙기는 나라가 아니고 우방국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8,000명의 해군 장교를 키우는 사관학교를 만들었어. 이야, 대단하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1620년 9월 달에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잖아요. 지금 한 400년밖에 안 되는, 400~5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되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때 1600년도에 유럽을 떠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로 떠난 사람이 있었으며, 한 부류의 사람은 황금을 찾아서 남미로 갔잖아요. 근데 황금을 찾아서 남미로 간 사람 다 허랑방탕하고 망했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로 간 사람들은 흥했잖아요. 여러분, 주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 흥합니다. 돈 하다가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초월합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시다. 예수 안에는 온갖 보화가 다 들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함도 따라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게 하여 곳간에다 채워준다는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넉넉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삶의 방법,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래서 선한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삽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 속에 살아계신 분이 그리스도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아들, 딸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육신적인 문제에 왜 매이러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덤으로 주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때 왕의 눈에 심히 사랑스럽게 보인지라 왕이 에스더에게 하신 말씀,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사랑스러워 보이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다 주겠다고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면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 보이면 준 것도 뺏어, 건강도 뺏어, 재물도 뺏어, 다 뺏어가 버려. 오늘 우리는 선한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안 믿는 불신자 전도할까? 이 전도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바랐을까? 동성애가 이런 법은 통과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교회가 초대교회 역사를 개성하고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이 되자 이제 1차, 2차, 3차에 돌아오잖아요. 그때 1차적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총독 수르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맨 먼저 했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오자마자 첫 번째 했던 게 성전 재건. 그런데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페르시아에 상소를 하고 방해를 해서 16년 동안 중기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라. 그때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학개서 1장 14절에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선지자 그 학계의 마음, 선지자들 마음, 총독의 마음, 남은 유대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무너졌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니 4년 만에 완공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 언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저는 30여 년 전에 30대 젊은 목회자들 교파 초월했습니다. 순복음 교단도 있고 하여튼 합신도 있고 우리 교단도 있고 여러 가지 교단들 앞에서 젊은 목회자들, 우리 교회 성장을 목표로 두지 말고 예수 닮은 목회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닮아 보자, 그런 마음으로 선한 목자회라고 하는 것을 결성해가지고 6개월 만에 한 번씩 부부가 모였어요. 그래서 모이면 6개월 동안에 목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다 말하고, 우리는 전도 이렇게 해, 설교는 이렇게 해, 집분야는 이렇게 세워, 지도훈련은 이렇게 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모여가지고 좋은 것들 메모해가지고 또 6개월 동안 적용해보고, 우리 교회에 맞으면 그걸 정착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다 성장돼가지고 총회장 되겠다는 꿈을 꾼 사람은 없어요, 그때는요. 근데 그 중에 7번 중에 5명이 총회장을 지냈고요. 아멘입니까? 교회들이 다 대형교회로 발전했고요. 다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꾼들이 다 된 거예요. 그것은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진 양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잘 관리하고, 다윗의 심정으로 이 골리앗 장군을 때리잡고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이고 지킬까? 어떻게 하면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닮아볼까? 그런 단순한 그냥 이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로는 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기도 운동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거예요. 50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성령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첫째, 사모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준대요. 그러니까 막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주님, 꿈에도 소원은 나는 성령 충만이에요. 나 성령 충만, 재충만 다시 받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해요. 다시 한번 허락해 주세요.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 순종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할 때 구경꾼이 한 500여 명 됐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하는 말을 순종하는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380명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람이 들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다수 속에 가지 말고 나 홀로 남지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십시오. 하라 하면 하십시오. 짐을 지라고 하면 하십시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세 번째 중요해요. 말씀을 듣다 보니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요,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아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해요. 너희가 살인자다, 죄 없는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고, 이런 설교를 하여 그때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자 베드로가 방안을 제시해 주잖아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7에서 39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그날에 3,000여 명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신학 박사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예수 반대하는 유대인들 하루에 3,000명 회개시켰다니까. 아멘.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된 거지. 아멘. 마지막에 중요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재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처음에 강림했던 현상을 보여줬고요, 4장에 보면요 재충만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들이 그 유태인들에게 협박을 받고 풀려나자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그때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아니 안진병 일으켰던 사건 때문에 지금 두 사도가 잡혀갔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게 하시고, 아멘 아멘, 전도를 계속하게 하소서. 그때는 소수의 사람들이 전도했는데 핍박한 바람에 수많은 사람이 전도로 폭발해 버린 거예요. 마치 잔디밭에 불이 붙었는데 지팡이로 때리면 막 불똥이 여기저기 튀어가지고 사방에 불이 나버린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감당을 못하게 돼 있어요. 감옥에 가다놔도 가서 기도하고 또 성경 써버리고, 풀어놓으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죽으면 천당 간다고 단순하게 살고, 그러니 이런 사람 누가 감당하냐고요. 여러분, 마귀가 만만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그런 약한 자가 되지 말고, 아멘입니까?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과거에 외쳤던 것처럼 그런 단순한 논리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삽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재충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이 끌어가는 삶,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재충만, 성령 충만, 재충만 받게 하셔서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가능합니다. 기도 바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성령 받아야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성령 받아야 헌금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성령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재충만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일꾼 영적 전사가 되어 초대교회 쓰임받아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하여 목사다우며 장로다우며 권사다우며 집사다우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메인자가 되어 우리 입술에 말하는 대로 생활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하시고 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전도의 동기가 되는 역사, 새 생명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엉뚱한 아버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욕심있고 과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약속하신 바 성령의 충만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재충만 받음을 통하여 제대로 봉사하며 제대로 사역하며 제대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되 퇴출당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께 퇴출당하는 부끄러운 종 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대로 순종 목장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목숨까지 바쳐서 헌신했던 지하들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쓰임받은 영의 사람 되어 시대를 아버지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세상 살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는 자 영적 전사로 살아가도록